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눈을 들어주소서. 천국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이다. 아멘. 집회에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후회는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슴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을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의 고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사해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광을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판단하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푼웨일의 딸로서 아스레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불이 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이제 성탄이 한 주간이 지나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즉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 또한 그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날, 바로 성가정 대축일입니다. 이 성가정 대축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성가정이라는 것을 이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이제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빠는 직장에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상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을 대할 때 엄청나게 친절하고 잘 이렇게 대합니다. 대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빠도 집에 오고 엄마도 집에 오고 아이들도 집에 오면 그러면 그 태도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180도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식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짜증 내고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어때요? 약간 좀 이런 불만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약간 좀 불만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나 그런 존재가 나같지 않은가요? 겉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근데 왜 가정에만 오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요 모든 사람은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가정을 원해요. 행복하고 단란하고 되게 정말로 좋은 그런 가정을 꿈꾸는데 그런데 그 사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들은 적어도 한두 개씩은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 자체를 이루는 것 자체를 이렇게 좀 너무나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실이 이제는 이렇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하기에도 애매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솔직히 좀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고백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나와 누군가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말로써 수백 번을 되뇌이고 수천 번을 되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삶을 정말 그 신앙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화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가장 화목하고 좋은 가정은 어디냐? 그리고 우리들의 롤모델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딱 바로 성가정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집에 가면 성가정상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가정이라고 딱 롤모델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가정 하면 딱 떠올릴 때 이렇게 떠올리죠. 화목한 가정.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모든 집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 성당 열심히 나가는 가정. 그것들을 우선 떠올리면 돼요. 물론 이 조건은 성가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딴지를 좀 걸어본다면 그러면 과연 성가정이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는 가정일까? 아니면 부부싸움도 없고 자녀 양육 걱정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애들도 속 안 새기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대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까?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성가정보다는 좀 다른 가정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대답으로서는요, 성가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답이 부족해요. 많은 것으로 채워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가정이 특징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가정이 롤모델, 바로 성가정이에요. 성모님과 예수님과 요셉 성인께서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께서 함께 사셨다, 세 분께서 한 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세 분이 모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냥 화목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시작부터요, 이 성가정은요, 절대로 화목한 가정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각종 루머시고 했죠. 거기다가 요셉 성인 같은 경우는 전승적으로 따지면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평생은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성모님께서는 소갈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성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화목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빼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조건 행복했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빼놔야 돼요. 사실은 성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이 세 분의 삶이 뭐다? 성가정이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정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바로 성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부님, 성가정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성가정이라는 것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좀 투스텝 한번 좀 걸어가 볼게요. 성가정이 가정답게 산다, 이런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하면, 첫 번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전에 제 본당에서, 한국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정 방문을 했는데 막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이 할머니가요, 자기네 집에 식구가 2명이 더 있다는겨.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나는 할머니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식구가 2명이나 더 있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성모님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식구가 2이 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들과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든든해가지고 외롭거나 무섭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성모님 밥 그리고 예수님 밥도 식사 때 따로 챙겨놓네요. 밥그릇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왜 요셉 성모님 빼놨디야, 섭섭하시겠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바로 그분은 자신이 누구랑 산다? 성가정을 이루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시지만. 그 이후에 제가 가정 방문을 할 때마다 그 집에 십자가와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유독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각 방에 성모님과 십자가 구상을 잘 걸어놓고 있나, 그리고 마루에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정말로 성모님, 예수님 잘 모셔져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집들도 꽤 있어요. 물론 이 집에는 왜 성모님하고 예수님을 모으기가 힘드냐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성모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기고요. 우리 성물방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상과 성모입방의 판매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물론 제가 성모입방 해가지고 성당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가정이 그런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그 스텝을 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집에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대답이 없는 사람은 뭐지? 그러면 각 방에 십자가 다 걸어놓고 그렇게 사세요? 네. 이것도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냐? 자, 그것을 모셔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하면서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성가정이 그런 멤버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입니다. 가족 말고는 그 누구도 돈도 명예도 일도 이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머물러 있을 때나 언제든 간에 내가 정말로 돌아갈 것이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성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실천적인 확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정말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은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5가지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리스타님 돈 작세 실력은 신앙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자, 또 다른 분들은 여성들은 나이가 되면요 필요한 게 있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해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돈,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딸. 아들은 필요 없대요. 딸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도 있다는데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마누라. 정답 중 하나 들어가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마누라, 네 번째 집사람, 다섯 번째 옆편네. 1번부터 5번까지 다 한 사람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그냥 웃고 지나갈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생각해볼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저는 죽어도 없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격한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로 아내가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점차 생체적인 리듬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을 잃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전세가 어떻게 되냐? 역전이 돼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가 곰탕을 끓이기 시작하면 겁난다. 왜? 남편 대놓고 자기는 놀러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겁난다. 남편은 와이프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리타이어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엄청 높대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이혼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 좀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무언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면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라면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관심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은 좀 안타까운 일들은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즉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끼리 충분하겠지, 이해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하게 표현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닭살돋기 한다고 징그럽다는 욕을 먹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하고 애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적어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좀 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좀 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내나 남편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의 실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고 그것들을 정말로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야지 알아주지.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알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바로 성가정을 가정답게 사랑하는, 가족답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멤버답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필수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각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 것,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좀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죠.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성가정이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주님을 모시고 서로에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아껴준다 표현하고 의지한다 표현하면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노력들 힘드시겠지만 한번 좀 기울여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는 곳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우치무라 간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 성가정의 그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성가정이 정말 멤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인데 사실은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여건이 안 돼서 못했어요. 다음 주에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미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씩 안아볼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시는데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찍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혼자서 찍어야 신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가족이 오신다, 부부가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안고 단체 사진을 찍어요. 가족 사진 찍어서 그거를 인화해서 각자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선물로 드리면 그러면 집에 기도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요 더 이상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 우리 가족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사진 찍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옷 좀 깔끔하게 잘 입고 와야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머리 좀 이렇게 좀 손을 만지고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좀 하고 와야지 사진 찍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준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화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 잘 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예, 혹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가족이 생각과 잘하는데 그렇게 그냥 집에밖에 만들어 먹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자기 꼬실래 좀 해가지고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기억하시면서 식구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도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는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경제적 이익에 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데 힘을 모으고 인류 공동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몸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우이신 주님,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두고 살피시어 주위에서 보호하시고 저희는 사회 안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펼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축복하시어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다이르며 무슨 말이나 행동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찬미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헌성가는 2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리라 하소서. 주님과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공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부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되리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의 길이 열렸으니 말씀이신 성자께서 연합한 인간이 되시어 죽을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이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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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영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97번입니다. Return.
기도합시다. 주께이자 신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상 말씀드립니다. 1월 18일 날 1월달 공성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꼴 성당 같은 경우는 쭉 계속 있는데 1월 21일 날만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3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쉬니까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아마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당에 문의 전해주셨는데요. 선임 바울라 장님, 그리고 제대 구해주신 에리치 파레 형님, 복사단 전례로 구해주신 구용수 안토니오 형님, 보아식품에서 또 문의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글학교 장로해주신 유명상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정 추경미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4시에 인사 했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날은 똑같이 6시로 아침 6시 반, 오전 10시 반, 오후 4시에 필요한 성당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망년 미사는 없어요. 이날 밤미사는 없고요. 1월 1일 날 신년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주님 미사로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윤순 루치아 할머니 장례 미사가 잘 끝났습니다. 유가족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2월 이번 떡국떡을 지금 판매를 하니까 많은 관심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이 금전액은 건강에 도네이션이 됩니다. 2개의 오물, 그러니까 딴 데보다 싸요. 이게 왜 그러냐? 도네이션 받은 거를 갖다 지금 팔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모회에서 지난 성탄 때 그리고 성모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쳐서 커피도 팔고 그리고 과일도 하시고 김치도 판매해서 650불 그리고 1,500불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도네이션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탄사 때 정신분리해 주신 성모회장님 그리고 봉사자분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당 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론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미사 끝나고 나면 사진 촬영할 거예요. 가족이 사진 촬영할 겁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모시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을 건데요. 그러면 스프링 나는 혼자니? 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혼자니?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내가 같이 찍어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나 뭐 하는데 혼자 해도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금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처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내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잘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알았죠? 왜 말씀이 없어? 저요? 네. 못 들었어? 다음 주에 옷 잘 입고 오라고 이쁘게 잘 입고 오시면 돼요. 자, 이쁘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준비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족 사진 찍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특히 내일 모레는 1월 1일 신년입니다. 따지면 우리는 구정을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 하면 뭔가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날로서 우리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날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1월 1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경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02번입니다. 주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깊은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평등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